자동차가 사람보다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운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통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속도가 너무 빠르면 과속이라 해가지고 벌금도 부과하게, 그거 사실 누굴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걸 벌로 알지만 정부에서 또는 경찰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다치지 않고 사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벌로 알고 죄로 알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또 커브길이 급커브가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표시도 있고, 또 방지턱이 있으니 천천히 가라. 학교 앞이니까 아주 천천히 저속 운행을 해야지 어린애들이 갑자기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조심하라, 이런 의미잖아요. 시속 30km로 달린다면 아마 애들이 아무리 불규칙하게 뛰어나온다 하더라도 다 피할 수 있는 속도잖아요. 그런 걸 지키라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명상하는 것에도 그런 수행의 길에도 이건 참 보이지 않는 영적인 길이잖아요. 거기에도 이렇게 교통규칙처럼 지켜야 될 만한 계율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계율이 있어야만 그 어떤 매뉴얼이 있는 거죠. 어떨 때는 어떻게 하고 어떨 때는 어떻게 해라, 이런 장치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로 우리는 5개를 지키고 있는데 그 5개 중에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불살생이에요. 그런데 불살생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조건 죽이지 않고 고기를 먹지 않으면 내가 불살생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뭐 눈빛으로 멸시를 했다든지 모욕을 줬다든지 또 비웃었다든지 이런 것도 일종의 살생에 들어간다는 것, 또 말로 사람을 괄시하고 또 자기가 높은 지위라고 나 아랫사람을 너무 아주 극도로 괴롭게 한다든가 아주 불편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살생인 것이고, 나무를 마구 벤대거나 이런 것도 살생이고, 또 포크레인으로 제가 뉴질랜드라는 나라에 가보고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 나라는요 너무나 이 환경을 중시해 가지고 길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잖아요. 그래도 절대로 피질 않습니다. 그냥 생긴 대로 하고, 이거를 만약에 어떤 공사를 하려면 환경부서부터 무슨 몇 군데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집을 짓잖아요. 그럼 반드시 집 앞에 어느 정도의 잔디밭을 만들어 놔야만 이게 허가가 나거나 이렇게 그 건축 허가가 떨어지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집집마다 다 잔디밭이 있고, 이렇게 구부러진 길이라 하더라도 피지 않고 그대로 그 길을 그대로 사용하더라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자기네 나라 환경이 오염된다고 어지간한 공산품들은 다 수입해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공산품이 다 비싸요. 그래도 나라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야, 왜 선진국인지 절로 그런 생각이 아니 들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것도 이 계율이잖아요. 수시로 거짓말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남을 속이고 또 뭐 이렇게 많은 사업상 이렇게 뭐 이득을 남기는 거야. 그거야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 뭐 이문을 남게 돼 있잖아요. 그거는 그런 거 말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속인다거나 또 뭐 이런, 옛날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곡식을 담는 그 대 있잖아요. 대박도 공갈 대박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보기에는 똑같이 보이는데 밑에를 더 높인 거야. 그러니까 들어가는 곡식이 작죠. 굉장히 차이 나더라고요. 그런 것으로 다른 사람을 속여도 그런 것도 시를 받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도둑질을 내지 말아야 된다는 거는 뭐 너무나 잘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남의 물건을 도둑질해도 참 미묘한 도둑질이 많죠. 자기가 알면서도 도둑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사람의 돈을 싹 빼돌려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도 도둑질이 들어가니까 이래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간음을 하지 말라. 자기 부인을 두고도 외간 여자, 외간 남자랑 같이 성관계를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정말로 너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장을 흔들어 놓는 역할을 하거든요. 수행자들은 이렇게 성관계를 하면서도 이 정액을 배출 안 하고 그것을 그대로 지혜 안으로 올려서 에너지로 쓰려고 그렇게 수행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거든요. 그걸 환정보문회법이라 그래요. 정을 뇌로 올려서 보강한다는 뜻이잖아요. 그걸 또 이 기공계에서는 기공약이라고 말할 정도예요. 수행할 때 그게 그런 것을로 하지 않으면 이 단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차크라가 개발되기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음대로 그런 정을 다 빼내고 나면 뭐가 남겠습니까? 빈 털터리가 되는데 은행에 잔고가 많이 있어야지만 부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말하는 것이고, 술과 마약을 하지 말아라. 제가 이제 친구들하고 그때 입문 초기에 친구들 뭐 매일 만나던 친구가 만나서 어떻게 어쩔 수 없이 만나거나 또 사업상 또는 직책상 만나가지고 이렇게 술 마시는 사람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술을 마셔보면, 저는 안 먹지만 이 친구가 앞에 있는 사람이 점점 다운되는 게 이렇게 느껴져요. 다운돼가지고 결국은 나중에는 어린애보다도 못하게 아주 굉장히 많이 영적으로 다운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 앞에서 같이 있는 저도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다운되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술과 마약 같은 거. 처음에는 아마 이 사람들이 마약을 한 이유는 그런 걸 것입니다. 아마 영적인 어떤 세계를 경험해보고 싶은데 제정신으로 안 되니까 어디 약이 없는가. 이런 것 때문에 처음에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 트랜스 상태를 한번 체험해보기 위해서 처음에는 사용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 없이 진정한 명상을 통해서나 참선을 통해서나 기도를 하거나 연부를 하거나 이런 정상적인 수행을 통해서 환심, 그런 상태를 맛보는 것이야말로 정말 그게 진본이잖아요. 사본으로 뭘 하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을 알고 수행에 임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다 벌로 알고 그래서는 그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길에도 그런 계율이 있다. 지켜야 될 계율은 이거 말고도 너무나 많죠, 사실. 또 이제 낮은 아수라들 또는 다른 영혼들도 떠돌아다니는 유령 같은 그런 영가들도 빛이 많은 사람을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도고마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빛이 좀 많아지면 당연히 그런 존재들도 와서 도움을 받고자 그 주변에 많이 모여요. 그럴 때 내가 무슨 잘못을 한다거나 무슨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것들과 연결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항상 연부를 항상 계속 독송하면서 마음속으로 하던 말로 하던 이렇게 독송을 하면서 부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부른 부처님의 파워, 그 힘, 보호력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부르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확실히 떠올리면서 그 부처님들의 모습도 떠올리고 그 마음도 떠올리고 힘도 떠올려주고 그 빛도 떠올리면서 그걸 굳게 믿으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많다 그랬으니까 성경에도 비록 보이지 않는다라도 그렇게 확실하게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작가가 자기가 방광암에 걸려서 수년 동안 고생하다가 이제 결국은 잘라내야 되는 수술을 해야 되겠다는 그랬잖아요. 2주 후에 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때부터 내가 상상으로 저기 있는 그 암덩어리를 한번 없애보겠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정상적인 방광이 크림색의 방광이 잘생긴 그 방광을 생각하면서 암이 딱 잘라져 나간 걸 상상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주일 동안 아주 정말 그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는 장난이 아니잖아요. 정말 내가 수술을 해야 될 판데 수술하느냐 마느냐 이런 판국이었으니까 그래도 손해볼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걸 했어요. 그래서 2주 만에 이제 수술하기 전에 딱 검사를 해보니까 이놈의 암이 다 없어진 거잖아요. 확실히 없어졌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요, 이런 거 잘 안 믿어요. 자연적으로 암이 없어졌다는 걸 안 믿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없어진 거예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율이라는 것은 나를 지켜주는 방패막이다. 그리고 그 위에 스승께서 가르쳐 주신 여러 가지 영적인 비밀들을 잘 생각하고 그걸 그대로 수행해, 특히 뭐가 보이는 것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보이는 것도 스승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부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아마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배웠을 겁니다. 그 배운 바대로 제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절대 다른 마귀의 끄임에는 넘어가지 않고 수행의 길을 바른 길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